(2024년 2월 18일) 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읽어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녹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경영케 하기를 섭제하나이다. 그 어미 중에 이성답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섭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정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그늘 나라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가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보 하나님, 인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니스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되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자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예배 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족이나 내 물 안에 요하는 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조금 전에 그 신뢰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강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대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자가 종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식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31장입니다. 첫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첫 찬송가는 67장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에 햇빛 그 짐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 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가 피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랑이라 지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끝났습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국가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신이 몸에 부르시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귀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나 부딪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 성부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피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로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관계를 가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한 2주인가 3주인가 멈추고 오늘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보면 이제 이 말씀 자체가 21절부터 33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난 고백들을 보면 25장이 교회인데 24장은 결혼에 대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부분에서 설명할 때에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교나 메시지를 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본문 중에 하나이고 그런 고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필요 없을까요? 그래서는 남편과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편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아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뭐냐 라고 질문하면 이건 남자가 아니라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신부된 중에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예수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말씀을 볼 때야, 이거는 남편이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큰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남편과 아내들을 설명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32절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이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슨 설명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데 3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창세기 잠시만 가볼까요?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24절입니다. 시간 가겠지만 자, 2장 24절 이건 소리 내어서 읽어봅시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31절 말씀에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30절까지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 모든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것이 이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리고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을 말해줄 건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만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모르면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는 중에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인데 그 후불제 민주주의 책은 제목이 독특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불제 민주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왔지만은 그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불제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서로 간에 사랑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부지간이 정말 원수지간이 안 되고 옹캉당콩 정말 말가스럽게 살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실에서 그런 부부를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면 남편이 원수이거나 아니면 아내가 원수입니다. 그 현상에서 저도 봤기 때문에 그 남편을 얘기하면 아내는 가상이라고 그러고 또 남편을 얘기하면 저 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원은 어디로 가요? 그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이 알아야 되고 아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알아야 되느냐? 남편이 되기 전이죠. 아내가 되기 전이죠.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 그럼 이것은 우리 주일학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어떤 남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내상을 가지고 있냐? 결혼은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닐까요? 성경은 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보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뼈를 치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자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동물들이 짝으로 오는 거예요. 자, 원래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외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면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많이 사귀지 않습니까? 막 사귀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을 보면서 이제 사귀는 사람들끼리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도 얘기 들었어요. 얼굴이 힘들려.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하물며 짐승이 짝으로 오는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니까 아담이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외롭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2장 18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뼈를 지으리라 하면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연결짓고, 그러니까 독처라는 것이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뼈를 지어주심으로 남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남자들은 부족함. 부족하다.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처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성경은 독처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처를 보면 그것이 선하게 보면 어떻게 좀 악동을 보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출산수가 지금 0.5만까지 내려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내려갈까요? 결혼 안 하기 때문이죠. 결혼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닙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독처합니다. 독처하니까 악행을 범합니다. 어떤 악행을 범할까요? 음행합니다. 독처하니까 어떤 음행을 범할까요? 음성연애합니다. 독처하니까 어떤 음행을 범할까요? 쓸데없는데 욕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성령을 참지 못하면 반드시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남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뭐냐?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지으십니까? 아담을 자명하게 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아담을 재우셔서 그 갈빗대에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이 데려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자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하냐, 결혼하냐. 하나님이 주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주인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와서 그 아담에게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잠을 주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짓는 겁니다. 아담에게 맞는 겁니다.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함부로 만들었겠어요? 영화일 겁니다.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여자다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창조했다 말하는데 읽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자의 기운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자 기운이 어디예요? 남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죠. 남자가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여자부터 나시는 분들? 그러면 여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밝아져요.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악과 나무 먹으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여자를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이 딱 오자 아담은 그 여자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라고 했고 둘이가 벌거벗어지면서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때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는 뒤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담과 여자의 관계에 설명하셨는데 여자는 고귀한 존재를 좀 만들어지고 이 남자는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2장 5장 21절부터 33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됐죠? 피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않고 아내도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복종해라는 거예요. 이 복종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피자 복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정동상 안에서 볼 때에 그 복종하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공동적인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경계입니다. 저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경계해야 됩니다. 저 남편을 보면서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 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부르시니라. 아내들이여 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부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유교적 개념, 세상 사람들의 개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새 창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럼 아담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보면 배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대 뭐 주신 거예요? 신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신부를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생명을 던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을 복종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있고 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출산케 하기 위해, 신부를 출산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출산이 나옵니다. 잉태의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여자가 당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자기 신부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손쪽, 두 쪽만 다친 것이 아니라, 발만 다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구리도 다쳤습니다.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옵니다. 갈비뼈에서 나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더 읽었던 22절과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된 것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꾸주신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 관계예요. 그럼 아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왜? 이 남편이 비록 하상이고 없었던 일을 하더라도 이 본질에 있어서는 어떻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신부된 교회를 희생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이제 25절 얘기겠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문구를 열어주십시오. 귀치는 들으셔야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신부예요. 영적으로 신부예요. 여러분 전부 다 신부예요. 우리가 남자더라도 신부고, 여자더라도 다 신부예요. 우리 전부 다 신부예요, 신부. 자, 그러면 신부라고 했을 때 누가 희생했느냐?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부돼 있지만 신랑이 있으면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거룩해져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시지만은 다른 신랑 찾아가잖아요. 영적으로. 다른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지향주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딜 가요? 여사 따라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떨 거예요? 자기 정력으로 가는 거야. 안 보게 줘요? 이생애자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신랑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요. 그거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랑을 쫓아가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시죠.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될 게 뭡니까?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아내를 죽어줍니다. 어떻게 죽어줘야 될까요? 잘 안 돼요. 예수님 친히 죽으셨잖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나왔잖아요. 신부가 나왔잖아. 그러면 신랑 되는 우리는 남편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남편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편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남편 사는 사람들은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성격을 죽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는 죽여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셔야 돼요. 그럼 죽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올라오는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죽이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통해서 자꾸 죽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이 죽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아내를 품어줘야 돼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 오늘 병이 무슨 병이죠? 까먹어. 걱정이 말고요. 갱년기. 그리고 제가 동기인데 한국사 갱년기 안에 있는 방법, 이기는 방법 잘 비줄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아는데, 아는데 안에 가는 때 조금만 명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맞더라고요. 다정하게 해주라. 그 말이 맞아요. 안에 화를 내요. 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다정하게 해요. 왜?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야곱이 결혼을 두 번 합니다. 레아하고 라헬을 합니다. 그리고 첩이 종이 두 명이 있는데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상 아람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를 보고 반한 거예요. 너무 이쁘거든. 여러분들은 우리 남자들은 못생긴 남자가 좋아요? 잘생긴 여자가 좋아요? 당연히 이상하다. 우리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이 좋고 여자분들도 이쁜 남자들이 좋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쪽에. 근데 야곱이 딱 보니까 라반의 일을 하는데 라헬이 너무 미운 거예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일을 해. 그래서 이제 학궁할 날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불이 없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 그래서 학궁해서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눈 뜨니까 누굴까요? 레아예요. 못생긴 여자가 있는 거야. 누가 데려왔죠? 라반이 데려온 거라고 생각하죠. 저 고생 많은다고. 하나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라헬을 품고 싶어. 나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내 인생 닮은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 생각해요. 야곱. 못생기더라도 하나님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나는 늦게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기 맞더라고요. 다정해요. 이 말씀 똑같죠.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아내들과 남편들. 남편들이 아내들이 화를 낼 때, 아내들이 신경질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거두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는 많은 읽을 수 있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지온 성과 같은 겨울 그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어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된 자들아. 오늘 호수에 옷사도 아무개 심어오나.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지렁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들아. 주의 분주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옥에서 되는데 세상 사람 이왕해로 주를 찾고 아니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과 깨하더라. 주의 영광을 보게 영원 무궁하도다. 예, 칭찬받으신 분은 그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나옵니다. 수고 보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주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겠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상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은속이라. 아멘. 예배소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특히 또 예배소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은 디모데가 목회라. 디모데가 전체 안에 그런 정확한 알고 못하지만 어쨌든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언약 바깥에 있는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은속이라는 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가족으로 보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 승천을 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의미가 피입니다. 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떡은 한 몸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이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보호하지 마세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못 받으실 분 있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산뜻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보혜주는 항문에서 나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에 참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보혜의 은혜를 생각하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분과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은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과 부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284장 부분으로 준비하고 주의 손에 영서 떡을 떼사 무리를 어디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은독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들여 목마르다 주님은 전나이다. 해안 섬을 이래 먹이같이 하였다니 신경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을 얹는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의 해방에 보내셔서 메어는 영의 눈물 띠시사 말씀을 감추니 장기는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들을 거룩한 힘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 오실 그날까지 때때로 신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많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청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신부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된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남편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남편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남편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알아서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가 그 다음 지음받은 거 기억하게 해주시고 남편 된 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덮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잘하여 그들의 시야가, 그들의 눈이 세상에 보는 남편과 세상에 보는 아내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감, 아내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처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못함을 성경은 밝히고 있사오니 꼭 우리들 가운데 타락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 오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눈으로 지은 죄, 범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10편 50편 될 수 있는데 10편 2편입니다. 10편 4편을 부름으로 운동하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어제의 밤하늘을 너의 민족들이 어서구며 세상 그 안돼 그 왕들이 여호와 이름 많은 자 대적해 그들의 왼손을 거두고 우리가 어쩌면 하노라 주께서 나를 비웃으시리여 안에 계신 자 으시리로다 그때의 문과 진노하라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리다
영원한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은 철장으로 깨뜨려 지그를 같이 부수리라. 네 군왕들이 여지에 얻으며 재판관들아 도움받을지라. 영원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올립니다. 성경 시간이 되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고 가장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재정적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힘든 성도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성도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제 헌금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부에 속된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재정을 투명하게 하며 누가 가난한 성도인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돈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하는 짓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같이 읽어드릴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동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러
영광의 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